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중요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한 그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그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권력을 얻었고 얼마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은사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그 은사들도 결국 사라지게 되며 패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방언도 어떤 탁월한 영적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은사라는 것도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도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한 것만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은 왜 모두 사라질까요? 모두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는 수단이지 은사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생각이 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거는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 그 가르침은 결국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말들과 행위들, 은사들, 재능 사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어서 나중에는 결국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랑이 다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그 출발점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 타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랑으로 그 마지막이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밀어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사실 서로 배타적입니다. 가령 구제를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제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구제이지만 구제함의 동기가 다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구제합니다. 이 둘의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마지막 결과는 다릅니다. 자기 사랑은 반드시 위선과 좌절, 교만과 분노로 끝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왜 몰라주고 고마워하지 않는가 하며 화를 냅니다. 겉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라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랑하면서 슬프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는 내 사랑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기 사랑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장성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항시 자기 중심적입니다. 고로 부모가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것만 사랑인 줄로 압니다. 때때로 매를 들고 혼을 내고 징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사랑에 대해 깊어지고 깨닫게 되니 부모가 칭찬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매를 들고 혼내는 것도 사랑이요. 징계도 사랑이요. 잔소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러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없었다면, 사업에 실패가 없었다면, 질병이 없었다면 결코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이요, 채식질도 사랑이요, 막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바울 당시 거울은 동판을 반들반들하게 닦은 것이라서 얼굴을 비춰보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울에 비춰볼 때 희미하니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는지, 왜 내게 이런 불치병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마치 동판 위에 비친 내 얼굴처럼 희미합니다. 왜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그날 희미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때는 절망하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했지만 사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몰랐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이렇게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장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모든 행동이 영원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오직 자기 사랑에서 하는 동기가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진실한 동기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